할렐루야. 오늘 2025년 마지막 날에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해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 주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두고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에 이 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제각기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돌려보냈다. 이 일을 마친 다음에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의 나이는 110세였다. 사람들이 그를 그가 유산으로 받은 딥낫세라에 장사하였다. 그곳은 가하스산 북쪽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생전에 줄곧 주님을 섬겼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유해를 세겜에 묻었다. 그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냥을 주고 산 땅인데 요셉 자손의 유산이 된 곳이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유산으로 받은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인 기브아에 장사하였다. 아멘. 네, 오늘은 2025년도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 때가 다가오면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게 되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엇을 이루었는지 또 무엇을 놓쳤는지 어떤 것들이 아쉬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삶의 마침표를 찍는 장면이자 또 한 세대의 신앙을 정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무엇을 하나요? 먼저 25절을 보면 언약을 세우죠. 또 그 다음 절에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게 되고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긴다고 기록되어 있죠. 여호수아는 죽기 직전까지 새로운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분명하게 알고 있던 리더였습니다.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전해지는 것은 그가 무엇을 많이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나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올해는 잘한 게 별로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 보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고 있는가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각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세상적으로는 우연 같은 일이 될 수 있고 또 운이 좋다고 표현할 수 있는 일들로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때마다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올 한 해 참 감사할 수 있던 내용들을 발견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인생의 마침표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우리가 그 다음으로 묵상해 볼 것은 바로 말씀 앞에 남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죠.
여호수아 정도면 자신의 업적을 기록한다고 해도 그 누가 뭐라 하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업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죠. 신앙은 결국 내 말이 남는 삶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 있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도 한 해를 돌아볼 때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돌아보고 또 후회도 하고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 한 해는 내가 얼마나 말씀 앞에 서 있게 되었는지를 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정말 어렵잖아요. 내가 마음을 먹어도 그 결심을 흔드는 요소들이 왜 그렇게도 많은지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그래도 말씀에 붙들림 바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다 발버둥치는 그런 순간들이 다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거치면서 내 자신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을 느끼고 또 성화의 길로 가는 그 걸음걸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날 나는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살았는가? 이 질문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 위에 서 있게 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마침표는 사람을 세우고 남기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은 여호수아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생전에 줄곧 주님을 섬겼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다. 여호수아의 위대함은 자신의 시대만 잘 이끌었던 지도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시대뿐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연결한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때 하나님은 너 자신을 얼마나 잘 세웠느냐만 묻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너의 삶을 통해서 누가 믿음 위에 서게 되었는가? 너의 신앙이 누구에게 흘러갔느냐? 이것을 보실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나만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남기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름다운 마침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얼마나 많이 알았는지 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이것으로만 평가받지 않을 것입니다. 너를 통해 누가 살아났느냐? 너의 삶을 통해 믿음 위에 선 영혼들이 있는가? 나만 은혜 받은 삶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을 남긴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 사람을 남길 수만 있다면 그런 인생이야말로 아름답게 마친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26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난해보다는 우리가 말씀 위에 더 굳건히 서며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며 주님의 말씀 위에 더욱 굳게 서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는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더욱더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나만 은혜 받는데 그치지 않고 사람을 세우며 축복의 말로 영혼을 살리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